울산은 일주별 운세 해가지고 저 세 번째로 해가지고 병일반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경제학과 같은 학문입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인문과학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깝냐면 경제학 가장 가까운 학문이 이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명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근간이 원지 시대 한 6,000년 전 이래 중국 시대 가지고 그 거북이 껍질을 태워가지고 하는 그 쥐옥부터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근간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렇게 옛날부터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요렇게 생긴 놈은 요렇구나, 저렇게 생긴 놈은 요렇구나,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얼굴 같은 사람은 이렇구나, 눈썹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코가 어떤 사람은 어떻고, 귀가 어떤 사람은 어떻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이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어떤 틀이 인간들한테 생겼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아유 저놈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어떤 걸 보면 저런 사람 저 사람 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네. 그리고 또 눈을 딱 보면 저런 총기가 있네. 저런 살기가 도네. 이런 식의 거가 사람들이 살아오는 경험치를 해가지고 누적이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누적체의 경험치라 했지만 지금에는 이 학문으로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통계학입니다. 그게 통계학이에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정립한 그것이 뭐냐면 관상이라는 겁니다. 관상.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관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 관상이 있어가지고선 이 관상은 철저점이 이게 통계학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풍수를 또 얘기를 해요. 집안에 뭐 저기 하고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권 도전하기 위해서 몇 자리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을 픽 웃고 말았죠. 이 풍수 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는 저거 통하는 사람 중에는 이 풍수를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식의 풍수냐면 뭐 이렇게 몇 자리 뭐 집터 이런 것보다는 이 가게터 같은 게 딱 보러 가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귀신을 보고 실제로 봐요.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런 그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풍수는 있다 그래요. 그 집터가 세다 그러잖아. 그 집터가 세다 이게 딱 하면은 뭐냐면 여기는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 앞면에 귀신이 바짝 서 있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죽은 자 영혼이죠. 그게 딱 떠가지고선 저기 하는데 그런 무슨 얘기 여기는 흉가다, 여기는 저기 장사 재물 저기 할 때 여기 귀신이 자꾸 사람을 몰아내가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이게 집터를 이렇게 아파트 지어서 집터를 보러 갔는데 밑에 이게 물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딱 저기 하면서 거기서 자기 딱 느낄 때 이 밑에 몇 미터 밑에는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지하수가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긴 집터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서 상당히 그런 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뭐 영역이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되게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해주면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온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그 세계를 접해가지 않은 거죠. 이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역이니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영역의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면 말씀과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예언하거나 뭐 그런 은사도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저기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가지가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도 쉽게 말하자면은 풍수라는 거를 허드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뭐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장명도 보통 얘기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명만큼은 철두철미 배제를 합니다. 장명은 이게 철두철미 배제하거든요. 이게 장명도 이 명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름 짓는 거는 한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명리라는 거는 75억 명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통용되고 이게 적용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하고는 잘 이렇게 그 장명은 그 명리 범죄들은 잘 안 맞더라는 얘기죠. 이게 장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불리기 좋은 이름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때는 한자에 저기 음문을 따져가지고선 이렇게 이름 짓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명리라고 하는 것에 이 장명은 저는 배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주예요. 사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리학이라 가지고 음양 오행설을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이 자체들은 다 사주의 사주라 그러는데 이거는 음양 오행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이나 이율곡이나 경대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 성리학의 그 근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사주라는 얘기죠. 이 사주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송나라 때, 그러니까는 당원멸 이렇게 해가지고 송나라 때 아주 그러니까는 그 근간을 해가지고 이 사주가 딱 이렇게 8자 기준에서 정립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오행자 이게 아주 명리라고 하는데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주역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첫두첨이 인간을 자연 인간의 모든 이 그 행동 양식을 자연의 속성, 자연의 섭리에 접목해가지고 풀어낸 거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많이 취하려고 하는 재물이나 관이나 이런 것들, 특히 재물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물질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많이 다스리고 얻고자 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자연 속성에 이렇게 인간도 이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명리라는 거는 인간도 자연의 한 무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제 조건에서 가설 명제에서 풀어낸 것이 명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명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결혼해가지고 장가들어서 자식 낳고 뭐 이런 식의 하는 그 자연의 그 동물이나 이 식물도 다 그런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도 모든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사항이나 인간의 그 그러니까 성상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간 속성을 초월한다가 학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명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고 하는 거는 영의 세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에 상관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자연의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자연의 속성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명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명리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그다음에 각 나라에 있는 민속 종교를 다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 인간들을 생각해가지고 미신이다 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가 자연의 한 분류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한 이 명리라고 하는 학문은 일반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의 종파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무슨 얘기했냐면 저하고는 상당히 잘 통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이렇게 저기에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잘 통하냐 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이제 신학 저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가 통틀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특별한 걸 생각하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딱 느끼기는 하나님의 섭리 말고도 이 양자론적으로 이 자연 물질의 법칙이 있더라 하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해요.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딴 믿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가지고 자연과 인간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섭리하는 원리지만은 이 자연 법칙에 상관되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 말고도 이 자연 속성이 따로 있다. 그것이 발견한 것이 바로 명리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리라고 하는 자체는 그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분명히 자연 세계는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걸 막 믹스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관장해가지고 자연에 저기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은 자연 속성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갈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글은 네이버 블로그 초분명리 하나님 들어가면 그런 글을 제가 많이 썼어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 최근에 글을 쓴 것 중에 그 제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쓴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돈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 상당히 분별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유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인이 예지신 그러면서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인이 예지신이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예의다 뭐 상강올인다 이런 식의 딱 얘기했는데 그거는 오행의 특성에 나오는 자연 속성에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주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우의 수 해가지고선 25만 9,200가지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경우는 자연의 경우수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25만 9,200가지로서 그냥 다 설명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이렇게 51만 8,40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남녀는 이렇게 남자 여자는 사주 온국은 똑같이 25만 9,200가지 다 분리되는데 운행만 대운행 적용할 때만 남자 여자 다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만 분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남녀 25만 9,200가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경우에서에 이게 포함돼서 나오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한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운명이라는 거는 이 땅에 샀을 때의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선 이 하나님의 법칙은 남녀를 구분하는 그 이전에 운행하고 이렇게 접목하는 법칙이다. 이제 그것이 영의 법칙이죠. 그래가지고 이 오행 특성을 이렇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를 인간의 물질의 속성, 특성을 그대로 갖다가 이게 인이 예지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 인간의 독특성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 불은 어떤 특성이 있구나, 토성은 어떤 지위되고, 금성은 어떤 지위되고, 수성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인이 예지신이라고 하는 맹자의 사단선에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당히 동양의 성리학이라든가 동양의 예범절 이런 것이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는 동물학에 없는 이 영이라는 걸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독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특성은 동물학에 없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 인간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미개니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할 때 이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맹자가 제일 먼저 이게 발견해낸 것이 사단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어지심, 교명지심, 시비지심, 치근지심 이것이 오행 특성이나 인의예지시에 나오는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은
그 영이라는 것 자체인데 인간이 이게 발현돼 가지고 이 표출대가 행동 양식은 이게 양심으로 발현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명리의 그 오행 특성의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니까 양심, 이게 마음에 우러나는 그 예의 범절,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범절을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인간들이 옛날서부터 선현들이 이게 발견해낸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뭐 그렇게 성리학이라 그러죠. 성리학. 거기에 나오는 인이예심, 상강오리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게 접목돼서 설명할 수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는 이 병인일주. 병인일주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가 그 병인일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인일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 옛날 조영기 목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천문명리 하나님이라는데 글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 사주 이렇게 올리고, 조영기 목사 그 가족 간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더니 여의도 순병교에서 이렇게 그때는 네이버 블로그고 다음 블로그 해가지고선 천문명리 하나님의 글을 써왔는데 딱 명예훼손을 걸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너댓 번 이렇게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그 글을 내렸어요. 내렸다가 딴 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조영기 목사 사주는 이렇게 삭제를 했고, 조영기 목사 관련되는 사항들은 내가 다 이렇게 없애면서 다듬어가 다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게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이렇게 삭제했다가 다시 다듬어 올렸다는 그런 식의 내용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병인을 쭉 이렇게 하면은 순복음교하고 저거는 상당히 이렇게 명예훼손을 많이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리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종교의 상위 법칙인 학문이라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이 물질 세계하고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자연 법칙의 이 명리 법칙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명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구상의 인간은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전하면서 이 세상 걸 다 버린 사람만이 그냥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뭐 돈이나 뭐 시집장가가거나 뭐 출세하거나 이걸 다 버린 사람만이 명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처럼 살면서도 하나님만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명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벌고 편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자식 낳고 싶고 시집가고 싶고 장가가고 싶고 이런 마음 갖는 한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혜정이고 엄청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명리의 범주를,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병인일지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 병인일지였거든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딱 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전적인 때 얘기했고, 보통 그 운세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오행론 근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육신론, 그 다음에 운성론, 신살론 해가지고서 뭐 하냐면 이렇게 오행론이 근간이고 육신론하고 신살론을 접목해가지고 운세를 파악해내거든요. 오행론이 근간이고 육신론하고 신살론 해가지고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운세를 파악해요. 이게 운성론은 제가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평생운을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운성론이요. 12운성론에 딱 들어가면요. 그거는 가장 근간이면 옛날 당나라식이 제일 원초적으로 나오는 당사주라는 책에 그걸 잘 설명하는데, 요즘에 또 정당에 쓰는 인생 12진법이라는 데에서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해 운성론 쪽으로 설명이 자세히 나왔어요. 이게 운성론을 깊게 팔면 이런 육신론 이상, 신살론 이상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인생 12진법에서도 설명하고 또 당사에도 설명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운명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는 상태론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큰 틀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직업으로 무슨 일 하다가 언제 뭘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운성론적 큰 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상태론적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는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죠. 이거는 이렇게 그 당사주란데 인생 12진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상당히 내 숙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보통 60년이면 6가지 신이라고 해요. 6가지. 원래 이게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6가지. 60년, 6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6신 이렇게 해서 6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직에 부르는 걸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 보이지 않는 신이라.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6가지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론은 육신 그냥 옛날부터 그냥 오행론 육신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십신론입니다. 쉽게 10가지를 십신론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데 비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비견. 그래가지고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해가지고 이 5가지가 정관, 평관, 그다음 정인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10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육신론이라고 옛날부터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육신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십신론이 맞는 얘기입니다. 십신론. 십신론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게 관성은 정관, 평관, 인수는 정인, 편인, 비견겁제 있고 식신, 상관 있고 재성은 정제, 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육신론이라 하는 거는 정관, 평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관, 평관 해가지고 요거는 관성은 되게 중요하니까 구분했어요. 그러면 인수는 정인, 편이라 이렇게 인수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죠. 분명히 정인하고 편이라고는 성격이 확 다릅니다. 정의는 이제 어머니 같고 되게 인자하고 학자풍나고 하는데 이 편의는 좀 꽁하고 자기 전문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요. 비견도 자기를 얘기하지만은 비견도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겁재는 되게 강한 동료를 말하고 그런 거거든요. 비견 겁재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은 이게 너그럽고 부침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는데 상관은 장사재물을 얘기하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재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오행을 가지고서 육신론에서 이렇게 접목할 때 자기 일간 기준으로 접목할 때 뭐냐면 이렇게 비고 나는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비견겁전 제껴놓고 관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관, 평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해석했고 그다음 인수는 정인, 편인 구분 없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식신, 상관도 식신은 이렇게 조금 자기가 너그럽고 경쟁 여유 있고 뭐 그런 뜻인데 이 상관은 자기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많고 이제 관을 친다고 해가지고서 식신, 상관을 이렇게 구분했고 그 재성은 전제, 편제 있지만은 이 재성은 그냥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6가지 이론해가지고 6가지 접목 이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은 정관, 평관, 인수 비겁은 내가 주체니까 빼고 식신, 상관, 재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를 해가지고 육신론 해가지고 옛날은 이렇게 이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계속 이제 명리 이론이 이제 발달해서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할 때 육신론이 아니라 십신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더 맞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관평관, 정인평인, 비급건데 이게 다 독특하게 지 성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할 때 옛날부터 쓰던 용어대로 육신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신론이 더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기 설명을 쭉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병일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옛날에 이게 병일주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부교회가 나한테 되게 이렇게 못살게 많이 불었어요. 내가 이제 그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에 하나님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기 목사하고 조용기 목사 그 안 좋은 저기는 많이 글을 말씀할 때 엄청 병에서는 많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한 4-5번 걸려가지고 제가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병인 일주 조용기 목사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명리랑
일반 종교를 초월하고 더 상위 법칙이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병일간 사람들은 일단은 을사는 정인이 되고 요거는 사는 병의 비견이 돼요. 이 병일간의 이 사주들은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재물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까다롭고 좀 돈이 마르고 하는 그런 식의 운기라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정인은 자기한테 이제 승진한다. 자기가 이게 정인 같은 경우에는 승진한다. 학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많다. 그 다음에 당선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한데 이 비견은 신약하면은 자기가 이제 득세하고 누구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신강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정인 비견 오면서 신강한 사제 재물 측면에는 돈이 마릅니다. 돈이 마르고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뭐 부도까지는 안 가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죠.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는 되게 좀 이렇게 그 을사년 이 병일주 사람들은 신강한 사주에는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재물이 좀 마르고 좀 저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자기가 승진한다, 합격한다, 누구 힘을 받는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하는 전반적인 운세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병인년, 병인 일주의 사람들, 이게 인사성이 돼요. 인사성이 되고 망신이 되거든요. 인사성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기 까다롭게 하면서도 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지언정 쉽게 하면 돈이 많이 깨집니다. 병인 일주의 사람들 을사년은 되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신약한 사주는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자기가 출세한다, 득세한다, 남이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재물 측면이나 이 관성 이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다고 봐요. 인사성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쭉 이렇게 그 득세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돈은 꽤 마른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면 망신이라 이렇게 허세를 많이 부린다 그랬죠. 이게 바람 펴가지고서 들킨다. 이제 그런 식이겠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병인일주에는 은근히 쉽게 하면 돈도 마르지만은 바람기가 도진다.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병자일주는 아무 적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을사야지 병인이 이렇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을사 이렇게 돼가지고 비견 해가지고선 자기한테 이렇게 어떤 든든한 세력이 오고 올 텐데 이 병일주인 것만큼은 이렇게 신강 신약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강이냐 신약이냐. 신약이면은 이 병일간에는 을사년은 괜찮아요. 을사년은 신약사주는 을사년은 이게 병일간은 을사년은 이 신약사주는 좋아요. 근데 신강사주는 조심해야 돼요. 돈 나르고 자기가 이제 누락되고 이제 그다음에 돈 마르고 그 다음에 까딱자를 병일주는 이렇게 성살이 와가지고선 관제 구설서 얽히는 그런 것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 신약사 아지할 때는 자기가 이제 든든하게 가는데 신강한 사주는 똑같이 적용하는데 분명히 요때 무슨 얘기가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겁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병자일주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종합병 기운이 가지고 있는 게 병자일주예요. 이 병자일주 사람들이 뭐냐면은 올해만큼은 이 겁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병자일주는 올해 을사년은 그래서 좀 까다롭게 와가지고 이렇게 병일간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들어서 병일간인 게 심장을 관할합니다. 심장 이게 심장을 관할하거든요. 심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심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병, 혈압 요걸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게 병자일주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술 일주인 사람. 일단 이거 사실 온진이 되고 이제 망신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병일간 신강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아까처럼 돈이 마르고 되게 까다롭고 짜증나고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온진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망신이 돼가지고 이게 바람 펴가지고 배우자하고 계속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이 병술 일주에는 이 을사년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죠. 신강이나 신약이나 이 병술 일주는 좀 안 좋아요.
병신일주는 안 좋고, 근데 이렇게 신약하면은 이 병신일주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푸틴이거든요. 병신일주의 그 푸틴은 신약사지기 때문에 을사년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득세하면서 이제 문서적인 측면 있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그 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은근히 사실 온전돼 가지고 까다로운 게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병주일주의 사람들은 을사년은 별로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술 온전이 되고 하면은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신일주. 병신은 사신 합치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저기 그 수성으로 변화오거든요. 수성으로 하는데 신강한 사주는 자기가 이렇게 신강한 사주야지 이거 이제 관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득세한다 그럽니다. 자기 뜬다는 의미가 있어요. 뜬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신약사주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도우는 운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이게 병신일주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김건희가 병신일주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윤석열이는 이렇게 배우자가 사신합치돼가지고 관성으로 와서 자기 들이치고 하더라도 을사해가지고 을은 이 사람한테 신약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관인상태가지고 특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김건희가 깜빵가게 오래 씹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자기 뜨는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사신합수는 처음에는 좋게 작용했다가 나쁘게 작용을 해요. 좋게 왔다가 나쁘게 작용하는 게 사신합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안 좋은 이게 좋게 누구하고 엮어지다가 안 좋게 이렇게 헤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제수로 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신약사주에 사신합수 되면은 대개 이제 곤욕을 치러요. 이게 겁살도 와서 갑작살도 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적이 오면은 이게 좀 자기가 이제 신강한 사주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돈이 마르고 좀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신약사주에는 든든한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승진시킨다, 합격한다, 이제 그런 식의 운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병월지도 은근히 올해는 이렇게 바람 피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허세 부리고 바람 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죠. 근데 여섯 번째는 병진일주의 사람들. 병진일주는 일사해가지고 적용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인을 와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하는데 이거는 누구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물을 나누는 식의 운이 왔다 그래요. 병진일주는. 어떤 저기 와가지고선 든든한 재력이 와가지고선 이렇게 저기 오거든요. 보통 이 정인이나 이 인수운일 때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인수운으로 해서는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리고 누구한테 돈 빌리고 하는 그 문서는 잘 이루어져요. 근데 이 인수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 재성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인수하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들여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선 일을 막 삐까번쩍하게 뭐 이렇게 가게터를 늘리거나 뭐 대출 받아 일을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인수운일 때는 특히 정인데 문서운일 때 그게 다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 재성어는 상극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병인일주의 사람들은 올해 뭐 투자하거나 뭐 저기 할 때 이렇게 문서 자기가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이런 쪽에 그런데 신약사주는 그런 운이 와 있거든요. 신경화사는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조언하고 싶은 거는 투자하거나 새로운 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여기서 이제 겁살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올해 뭘 새롭게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일간의 사람들한테 올해 을사년인 그만큼은 이 정인 비견을 봤을 때는 이렇게 금전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신규 투자나 무투자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